오늘 제목은 새로운 살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적은 없죠?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정말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믿음으로 알고 있고, 그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일이 나한테 주어진 그런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 그런 사건으로 좀 더 와닿았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얻은 그 담대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생긴 담력, 담대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지었던 어떤 죄들이랄지, 또 나의 그 약점들, 또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다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담대하다고. 그래서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막혀놓았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고 그 길을,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도 찢어졌다, 부서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본인의 몸을 부서뜨려서 휘장을 찢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길을 터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만들었어. 그게 내가 길이야. 날 따라와야 돼. 그게 살길이야. 그것만이 살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못 가. 그래서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님한테 가는 길이 좁다고들 다들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는 길은 아주 넓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아니야, 좁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가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좁아봐요. 그럼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넓혀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길을, 아주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너무 좁다고 해. 자기가 안 가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그 좁은 길로 막 가려고 해. 세상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 안 믿는 길. 하나님 없는 길. 어두운 길. 좁잖아요. 근데 막 서로 막 그 어두운 길로 가려고 그래. 넓은 길 놔놓고, 빛이 비치는 환한 길 놔두고, 자꾸 어두운 길로 가려고. 좁은 길로 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가는 길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게 아주 넓게 열어놓으셨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안 갈 뿐이지 자꾸 그 길이 좁다고들 해요. 좁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좁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넓죠? 넓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넓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넓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좁다고들 얘기해요. 핑계를 대기 쉬워요. 좁으니까 나는 갈 수 없어. 어두우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해요. 비춰서 높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러 놓으셨는데 그 피는 영원한 피예요. 신성한 피고 새 언약의 피고 없어지지 않는 피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피값을 계산할 수 없는 피죠.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존재,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영의 존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해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짧게 살죠.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삐약삐약 우는 소리 정도,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아빠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엄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 가운데 이렇게 심겨졌어요. 본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흉내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생명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 예수님의 휘장이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치유해가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영원한 삶을, 생명을 갖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치유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주님 곁에 가면 치유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부활할 몸을 입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의 약 100년간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치우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그 일 또한 우리 거예요. 그분이 다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그것을 하려고, 도달하려고 고분부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저희 진료실에 왔어요. 근데 그분은 유산을 이렇게 여러 번 했었어요. 큰애를 잘 낳으시고. 근데 교회를 섬기고 있죠.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찬양 사역자예요. 뛰어난 찬양 사역자야. 들어보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 사역을 리드한대요. 도대체 몇 번 예배인도 하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여러 번 한대. 너무 잘하니까 하루 종일 시키겠죠? 근데 자꾸 이상기가 있어. 치료에 있었어. 그래서 제가 좀 쉬라 그랬어. 자꾸 못 쉰대.
그래서 제 고백 기도집을 줬어요. 여기 치유 고백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 조금 출혈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읍조리라고. 치유의 말씀 고백 기도를 늘 읍조리라고. 제 걸 줬어요. 늘 가지고 다녔죠. 또 새 거 샀어요. 그분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잘 크고 있어요. 2주, 3주 지났어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는 길이죠. 다른 존재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도 의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두 번째고 세 번이 무죄선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감히. 근데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죽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짐승이나 잠시 죄를 사하려고 계속 잡아야 되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들의 이 새로운 살 길들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거기다 1번을 써놨어요. 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없었어요. 몸으로 행하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되시죠. 내 말씀을, 율법을, 율례를 너의 생각, 마음에 두겠다. 혼에 두겠다. 또 마음에 두겠다. 이건 하트로 표현되는데 영적인 영이죠. 그래서 영혼에 두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 육신에 두는 게 아니고 영과 혼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나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새 언약.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런데 이런 구원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한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청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도 영원성이 있다는 거죠. 잠시 너 이거 줄게. 이거 끝나지 않고 계속 네 거야 이거.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네 거야. 이런 상속, 아버지한테 받은 상속분이 이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너한테 유효해. 이런 말씀이에요. 나한테 잠깐 주어졌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한번 주어진 것들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셨어요. 여러 번 돌아가시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한 번 피 흘리셨고 두 번 피 흘리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근데 이게 한 번 사건이래요. 한 번. 다시는 있지 않는데. 다시는 있지 않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셨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 끝에 오셨다는 성경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께 세상 끝에 오신 게 맞아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셨고 세상 끝에 오셨어요. 앞으로도 있을 덤으로 그 2000년 전 이후에 일어난 많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예수님이 다시 아직 안 오셨으니까 덤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날은 하나님밖에 모르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제사 드리시고 거룩하게 되었고 그 거룩함이 영원하고 그 제사도 영원하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드리신 제사,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온전함,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리셨는데 모든 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원성, 거룩함의 영원성, 우리의 거룩함의 영원성, 온전함의 영원성, 영원한 제사.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잘 안 와닿지만 짧은 기간 안에 잠깐 100년하고 이 영원하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감각에 우리 잘 안 와요. 근데 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 번 제사 지내는 건 별로 한 번에 영원성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이 한 번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어제도 영접하고 다시 떠났다가 열흘 후에 또 영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 그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을 여러 번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한 번 영접하고 조금 내 맘대로 살다가 좀 타락했다가 또 다시 또 영접하고 또 우여곡절 있다고 또 조금 떠났다가 잠깐 떠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또 주님을 다시 믿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순식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도 일회성이고 단번에 이루어지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단번에 이루어진 일들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담력이 여기에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존재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영원성이, 우리의 온전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믿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18년, 19년 됐는데 단번에 믿고 지금까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세상 상황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는데 얘들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 우리의 영원성, 영의 영원성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치신문을 말미암아 그 영을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살 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랑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떤 자매님이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밖에 안 드린대요. 병원 직원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남편이 자꾸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영상 예배만 드리고 안 간대. 그 분이 입사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직접 예배 드리시라고. 영상도 좋은데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온 가족이 갔대. 누군가가 이렇게 이해계셔야죠. 누군가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이 문제긴 해도 현장에 가서 주님께 더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죠. 영상 예배도 드려도 되지만 근데 듣고 갔어요. 왜 그런 확신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분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있어. 괜찮아. 그냥 얘기해도 돼. 어쨌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놓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늘 사랑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늘 읊조려야 되고 여기 써놨어요. 읊조리라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꼭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작은 소리로 날마다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읊조리세요. 늘 그럴 때 늘 안 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닙니다.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요 이렇게. 그걸 또 사. 그래서 늘 이게 뭐 한두 번 바뀐 게 아니고 수십 번, 100번 이상 바뀌었을 겁니다. 일단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읊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처방령이라고 이게. 우리 삶의 어떤 답안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119편, 148편에도 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런 적 있나요?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읊조리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읊조리는 적이 있나요? 저도 가끔 있어요. 가끔 새벽에 잠을 뻑 깨가지고 주의 말씀 막 떠올라. 그 말씀을 펴서 이렇게 간혹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늘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읊조리시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렇게 읊조리시고 말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93절 94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딱 나오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다윗을 살렸죠.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네, 슬라이드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미가서의 7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지어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조금 근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대적들이요 내가 엎드려지고 또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요나처럼 고요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거라고. 내 살 길이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합니다. 그 말씀 써놨어요. 119편,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놀랄 때가 있어요.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어요. 계시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치유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도 하고, 재정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도 하고, 또 관계에 대한 계시들이 열려서 그저 알게 되죠. 나한테 이런 열등감이 있었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열등감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열등감이 있는 것들에 대한 반로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를 가졌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을 하시려고 해야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라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도 또 엎드려졌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열등감이 사라져요. 옛날에 내가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 길을 피해가려고 해요.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 길을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다시 그 길을 겪고 싶지 않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 이런 일 때문에.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그걸 대면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하라고 얘기해요. 대적해서 믿음으로 뛰어넘어. 도망가지 말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열등감이 같이 사라져요.
그럼 행동이 바뀌어. 더 자신감이 생겨. 옛날에 이거 못했는데 지금 할 수 있어. 옛날에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괜찮아. 우리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행동 방식이에요. 행동 방식.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상한 게 왔어 나한테. 한 번도 나한테 당해보지 않은 게 왔어. 괜찮아. 이거 뛰어넘을 계기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내가 어려운 일 왜 나한테 또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접근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걸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더 성숙해져요. 업그레이드 돼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도 담력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소망 때문에 더 큰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더 큰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할 거냐, 어떤 것을 따를 거냐. 우리의 본성대로 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보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읊조리고 그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네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 참을성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붙들고 있을 힘이 필요하다고 그 자리에 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0장 34절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화는 이 땅에 있지 않고 그쪽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생기는 이 담대함은 버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 담대함 자체가 주님에 대한 확고함이 그 믿음이 상이 된대. 상.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큰 상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게 있대요. 우리에게 예비된 큰 상과 상급들이 예비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대요. 놀라운 기업들이 우리에게 있대요.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에게. 이 인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에 주어진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혼과 육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우리의 행동들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우리 수준에 맞게. 이게 인내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 한두 달 할 건 아니고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중년 때 갈 때까지 이 훈련 과정들이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나왔잖아요. 훈련이라고. 훈련에는 힘들죠. 운동해 보셨잖아요. 힘들죠. 근데 거기에는 근육이 단련되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운동하면서도 여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5km를 뛰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를 이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우리 기다리고 있죠.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빛이니까. 우리 종착역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근데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해요.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마라.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우리의 그 혼적인 영역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지 마라. 우리 행동들을 뒤로 물러서지 마라. 우리 믿음을 뒤로 물러서게 하지 마라. 이 믿음은 영적인 거죠.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들이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서서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겠어요? 시편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시편 119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 길을 굳게 정하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랍니다.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에게는 담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확고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다. 주님 배웠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담대함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확고하게 하세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구절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모압하고 암몬들이 힘을 합해서 유다로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이 왕이 들어온 거야. 우리 유다가 망할 것 같아. 적군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럴 때 이 전쟁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누가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움을 싸우신다고요.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싸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금식기도 했어요. 대신 싸워달라고. 우리 힘이 약하다고.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대신 전쟁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힘이 약할 때도 그랬고 특히 힘이 셀 때보다는 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신 싸워달라고. 대신 싸워달라고.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실 건가요? 달라졌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대신 기도하세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오.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의 기도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건 구약식 기도만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가 다 했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이미 싸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싸워야 될 전쟁, 모든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싸움이. 대신 싸워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도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승리하셨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싸워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싸우신 그 싸움이 우리에게 영원성을 준다고요.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 기억하세요. 영원한 승리예요. 아, 내가 이 문제만 예수님이 해주셨을 거야. 이 사람의 죄만 사하셨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들을,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모든 전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빚값 주고 다 해결하셨다고. 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라고. 내일도 제가 밑줄 쳐놨어요. 굵은 것으로.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수도 없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귀찮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싸워서 그냥 끝내버리라고. 그게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싸울 게 없어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 싸우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의하세요? 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싸우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라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싸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대신 다 싸워놨어. 다 끝내놨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영원성이 있다고. 잠시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부터 전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승리하셨다고.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대신 싸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끝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고 2000년 전에 죄 사함을 다 이루어놓으셨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질 않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우리들이, 많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 이 정도만 하셨을 거야. 내가 대신 싸워야 돼. 달라고 해야 돼.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미 다 승리했다고. 승리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대신 싸울 필요 없어. 우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 전투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과 서 있는 거예요. 내일도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맞서라고요. 맞서 서 있으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놓으셨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해결될 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들을 거절할 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거라고. 우리 안에 다 넣어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또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서 계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명하라고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하세요. 대상에다 두고 명하시라. 나가라고. 나쁜 것들은 나가라고. 나쁜 감정은 사라지라고. 열등감, 우열감은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 사라지라고. 그건 우리 거 아니다고. 여러분이 대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정말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도 넓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 가운데 오늘 하루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